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환경 선교주일은 감리교회의 고 최완택 목사님께서 이끌던 한국공예문제연구소, 지금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연대의 전신이 한국공예문제연구소였는데 1984년 6월에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6월 첫 주일에 환경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주일이 이때부터 한국교회에 시작이 됐던 거죠. 이후에 199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경선교위원회를 세우고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료도 만들어서 나누고 회원 교단이 함께 환경주일을 지키면서 조금씩 확장되어 왔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환경선교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1990년 6월 우리 감리회 본부 선교국 사회 선교부가 조직돼서 교단 차원의 환경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1992년부터 6월 둘째 주일에 환경선교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환경위기의 시대를 넘어서 환경재앙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환경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녹색교회로서 이름값을 하는 교회, 녹색마을을 가꾸는 교회, 구호가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생태적 회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2024년도 6월 둘째 주일,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 온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 여전히 안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다시금 생태적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에는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 말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상의 신앙, 또 사회를 성화시킬 책임과 사명을 고치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하겠죠. 제일 처음에 1930년에 이 사회신경이 제정되었고요. 그때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이야기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1997년도에 이 사회신경이 개정이 됩니다. 그 서문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11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 사회신경의 상당한 부분을 주제로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수년이 흘렀으니까요. 자,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나온 것처럼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전. 사회신경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보시면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될까요? 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명하심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여기서 그들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1장 28절이에요. 기독교 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문화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문화명령이 있었어요. 이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책임지고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생태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감리교인으로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뭐 감리교인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하죠. 그렇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에 알맞게 또 진리는, 복음은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재난 시대에도 이 시대에 알맞은 믿음의 표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후재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기후재난 시대에 요청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요청해야 할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은 이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서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새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교회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만 강조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헤아려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가에 더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우리가 우주과학에서 말하는 스페이스나 유니버스가 아닙니다.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요. 스페이스, 유니버스, 그리고 코스모스입니다. 스페이스는 지구를 포함한 행성 너머에 물질이 없는 3차원의 공간을 의미하는 개념이고요. 유니버스는 은하계와 그리고 수많은 것들, 우주에 있는 수많은 것들,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는 물리적 우주를 넘어서 우리 존재의 철학적, 형이상학적 차원을 탐구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서가 기록될 당시 언제입니까? 유럽의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떠올리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품은 우주를 뛰어넘을 정도로 넓고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전체를 향해서 열려 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느 특정한 민족에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만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예. 마치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도구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 일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풍요와 번영을 그 약속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노예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긴 여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풍요와 번영이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든 인류에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대가로 드리면 지켜지는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잘 보시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보다 억울하게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보편성 가운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고난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이들에게 있어요. 지금도 물론 여전히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이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 다만 이 약속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지켜질 때 비로소 모든 인류에게 지켜지는 약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풍요와 번영이 언제나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양극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질서에서도 보면 심각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의 기후 재난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광대한 품은 억울하고 억눌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피는 세심한 공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의 염두를 두고 이번에는 바울 서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죠. 로마서 8장에 좀 본문이 길죠. 오늘 사실 그 교동문에도 나왔던
일부가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긴 본문입니다만 구약에서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특히 고난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길을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신약의 이 바울의 서신에서 보는 것은 더 확장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울부짖음이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로 넓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희망이라는 거죠. 이 희망을 바탕으로 바울은 피조물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이것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할 자리라고 하는 거죠. 공의가 성취되는 그런 자리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은 생태계 전반을 품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계를 넘어서 생태계까지 두루 뻗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생태계 전체의 억울함과 아픔을 보듬는 그런 생태의 정의입니다. 생태 정의 위에서 인간을 위한 정의를 비로소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표현은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모든 피조물을 품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도 모든 피조물을 향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표현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기후재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로마서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된 자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 영광된 자유가 뭐냐?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할 때 뭐든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의지도 있고 힘도 있어서 그 힘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또는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극구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는 바꿔 말하면 따먹지 않을 자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그는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율법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일 자유도 부여되어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던지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명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유를 주님이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고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죠. 죽지 않아도 될 그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에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자유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또 부르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의 길이라면 그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유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그 자유,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할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했다면 이제는 하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힘을 행사하지 않을 자유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또 더 많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일수록 이 자유가 필요하죠. 많이 가졌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었다 해서 아무렇게나 혈세를 쓰고 낭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히려 안 쓸 자유, 안 할 자유, 이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영광스러운 자유가 가장 절박한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재난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만물의 울부짖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만든 기준, 우리가 만든 일방적인 문명의 힘을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녹색 사랑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학교 파업을 이끌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후 위기에 저항하는 그런 행동하는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툰베리가 2018년 12월 유엔에서 한 연설 한 대목입니다. 저는 2078년에 75세가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그때가 올지 사실은 자신이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당신에게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에게 그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뭐 많은 것들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지만 살아갈 땅을 파괴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살아갈 기반이 망가져 있는데 그게 어찌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라고. 어른들은 도대체 뭐 하냐고. 당신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권력자들이 도대체 뭐 하냐고. 그때 엄청 이 어린 소녀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쳤던 거죠. 바로 우리가 봤던 사도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구상 시인은 노년에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하면서 눈 뜨니 세상은 은총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창조의 경이로움을 노래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도 과연 눈뜨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 적색 은총에 눈을 떠야 하고 녹색 은총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신앙 안에서 구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습니다. 이 경이로운 세상을 우리도 눈뜨고 볼 수 있을까? 구상 시인이 본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경이로운 세상을 눈뜨고 볼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자유를 살게 될 겁니다. 덜 먹고, 덜 사고, 덜 쓰고, 덜 버릴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녹색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선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극작가 오스카 햄머스타인 2세는 사랑은 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사랑을 이 종과 그 다음에 노래에 비유를 했어요.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울림이 큽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단지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이게 노 같은데 이거는 네팔에서 쓰는 두들겨서 만든 종이에요. 원래는 그냥 쇳덩어리죠. 종은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또 아름다운 노래도 묻혀 있다면 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래는 부르고 연주할 때 음악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녹색 사랑이 있다 해도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이젠 오늘 말씀처럼 말과 혀가 아니라 줄이고 재사용해서 창조세계의 부흥을 이끄는 우리 녹색교회, 그리고 녹색 사랑을 실천하는 지구 정원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